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더욱 든든한 닻을 가지고 참으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복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신앙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을 5분이 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최승길 목사님께서 오늘 사경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참 동산에 주의 은혜와 붙드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뒤에 화면을 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이제 곧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 크고 그때 그 만날 때의 감격이 얼마나 클지 제 생각에는 그런 때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밖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소봉사,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중보사업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협조를 주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확실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사 심판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가 빛나는 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설계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아름다운 건물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소 봉사에서 대속제일 봉사를 통해 죄가 도말이 되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은 원초적인 신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걸 다 되찾는,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소멸하시는 불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하나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년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없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지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정투 488페이지 말씀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 있었죠? 우리가 뭘 확실히 알지 않으면 선서 문제와 조사라 심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지 따를 것인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절 동안 배웠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바로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 심판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인가? 이걸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니, 이거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 말이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심판을 해주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이 히브리 8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밑에 쭉 나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더 좋은 더 좋은 그분이 직분을 얻으셨는데 무슨 직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렇게 잘 조사해가지고 우리를 낙방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죄가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을 찾아내서 그걸 중보의 권한을 가지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도말시켜주시는, 그래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이 된다 했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할 것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조사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없어지든지 그걸 등하냐 하고 잘 이해하기를 공부하지 않고 뭐 부담스러워하고 차일피일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강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려주시고 스스로 차원에서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싶은데 그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관심이 없고 원하지 않으면 해 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오늘 안식일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조사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초보적인 기도고 이건 참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의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가지고 재판을 안 해주고 자일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간청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줬어요? 그 재판을 해줬어요. 그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행사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칠하실 예수 재림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이 성소 진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서 확신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브루프린트를, 청사진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7장 이 아버지의 조사 심판과 아들의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의 심판은 몇 절에 나와요? 이제 그거 다 외우시고 집에서 또 노트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해서 내 머릿속에 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9절 10절에는 누구의 심판? 아버지의 심판. 그 다음에 22절에는 누구의 심판이에요? 13, 1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아주 쉽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받으셨어요. 그런데 화이트는 이 이야기를 대전투 400 그 페이지를 479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1844년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13, 14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백성들의 소유권을 다 넘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자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13, 14절은 그게 승천하셨을 때의 이야기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1844년도로 이해를 하든지 소유권을 주셨다는 문제는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복습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 날 공부해야 될 것을 6번의 공부를 하려 하니까 시간이 빠듯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이라. 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셨는데 뭐 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우리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괴롭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했던 것. 괴롭게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금식하면서, 그렇죠? 금식하면서 죄를 깊이 살피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 일이 첫째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첫째가 돼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해져 버린다. 둔해진다. 그렇게 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 대쟁투 489페이지, 그 다음에 교회조연 2권 348페이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무한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냐는 오늘날 죄를 어떻게 하라?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정말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경향들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인데 이 투쟁을 위해 준비하는 일은 단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홀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쟁투
490페이지는 조사 심판이 마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이건 두려운 시간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해이해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뛰어 보내면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해이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 이유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고 벌써 50년, 70년이 넘어갔는데 어떤 분은 80년이 되고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듣고 돌아서 버리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숙달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번에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은 잊어버리는 기별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 달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집에서 다시 정돈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는 말씀이 나올 때 그 인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집 앞에 그 키가 큰 소나무가 보니까 언젠가 지나가는 바람에 횟가닥 넘어져가지고 뿌리가 다 노출돼 버리고 넘어졌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저 소나무처럼 아주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 다 넘어지고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때 든든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진리를 정말로 깊이 파헤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틈만 나면 지금 이 자유스러울 때 귀한 진리를 기억의 벽에다가 뭐하라? 걸어놓으라. 자,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정은 2권 81페이지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어떤 자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매여, 여기에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내라. 캐내어라. 그대의 생애를 살펴서 자신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대의 품성을 더럽힌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에 의지하라.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자상한 말씀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첨하든지 핑계를 대지 말라.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그리고 그대가 죄인임을 볼 때에 십자가 밑에 찢긴 심령으로 엎드리라. 예수께서 그대를 더러운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무리에 가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정결하고 조화된 하늘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는 충돌이나 불화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건강, 행복,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이 페이지수 적어놨다가 나중에 집에서 또 확인해 보세요.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회개한 자들은 무엇이 넘치겠다고요? 건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내가 저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는 게 확실한데 오늘 또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기와 소련의 전쟁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밝혔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고 자꾸 하는데 모든 정보와 인공위성 사진을 점검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후퇴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군사를 데려다가 깔아놓고 저쪽에서 빌만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왜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전쟁에 확실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전범이 되지 않고 당당히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구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내로 전쟁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게 그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인보될 수가 있는 상황에 우리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이 그 붙잡고 있는 손에서 점점 느슨하게 돼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적어도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확실하게 진리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속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도 아직 잘 모르겠고 우리가 분명한 결정적인 노력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혹시 이 길이 아니어도 뭔가 든든히 믿는 배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배짱. 근데 성서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될 것이에요.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을 보여주셨는데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 중 아무도 죄를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구세주에 이루신 그 큰 희생이 어떻게 된다? 아무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내가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두 분이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성령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놀라운 중보의 역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의 계획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이걸 누가 잘 알까요?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빼앗긴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마음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화기를 지금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려가지고 그 전화기에 면허증이 들어있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들어있지, 그 전화기 속에 또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거 오늘 노래 연습한다고 갔다가 그럼 전화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벌써 저렇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큰일이 나요. 저는 건망증으로 믿습니다. 여보 당신 누구야 하면 이제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바울의 그 감청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요?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의 호소를 무시해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그게 뭐 큰 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분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성령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보람이 없을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신다. 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오늘 간단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한번요. 시대성 805페이지 시작. 성령은 영혼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헌신 봉사를 하고 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말씀해 주셨죠. 보호자 앞에 두 무리, 한 무리는 지성소를 따라 들어간 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힘, 빛과 능력이 있었는데 성소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만 이렇게 계속 죄짓고 용서받고 막 하는 일.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의 파워를 입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사탄의 파워.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계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몰랐을 텐데, 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성경이 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탄이요,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래, 십자가, 예수님 전하고, 증거해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사탄이 뭘 갖다 줬다고요? 빛을 주고 능력을 갖다 부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와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다? 야, 아무리 봐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 박사입니다. 잘 연구하자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저쪽에 세상 욕심에 끌려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24시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탄의 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파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달라는 말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가랴복음기별 1권 381편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침에 결심을 하고 했는데 오후에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오늘은 또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발걸음마다 넘어지고 우리의 결심은 뭐 같다? 썩은 새끼줄 같다. 썩은 새끼줄 같다. 참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던 유일한 비결은 뭐였다? 성령의 파워를 구하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된 게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분의 모본처럼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다 하나 있어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모본 대신 그분을 닮아가는 길.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비결이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주께서는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위협을 당하시면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길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두 분이 평화의 언어를 하시면서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죄의 구덩텅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처지까지 내려오셔야 됐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신데 무슨 모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닮아야 돼요. 그 일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을 닮는 뭐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고 정말 좋으신 그 모본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두고 보자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옆에서 기다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뇌신경 세포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하십시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장로님? 네. 장로님 허락 떨어졌어요. 이제 다른 분 아무 말씀하세요. 뇌신경 세포에 어디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전전두엽에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의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쾌락증추 림빅 시스템 속에 우리의 나를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식욕이 들어있고 정욕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어디에 들어있다? 뇌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똑같은 육체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똑같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충동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회 때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저 집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쾌락증취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일요일 교인이 우리 교회 진리가 이게 정말 놀랍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자기 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조금 더 그 정확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신경 세포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뇌신경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혈액원에서 일할 때 그때는 제가 일할 때는 매혈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궁한 사람들이 자기 피를 팔아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오늘 내가 피를 팔러 가니까 뭐 좀 먹고 가자고 먹고 오잖아요. 근데 피 딱 뽑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뭐 안 먹고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피의 혈청이 우리가 금방 먹은 게 다 흡수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것을 먹고 나면 그냥 확 피가 꼭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이거 꼭 썩은 피처럼 속에 그냥 다 이렇게 허옇게 기름이 다 이렇게 혈청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 우리가 뭘 먹든지 간에 좀 기름진 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신경 세포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피가 혼탁해지고,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장과 뇌는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서로 공명한다, 서로 교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뇌 통로가, 위장이 막히면 뇌 통로가 막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서왕 173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마음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와, 그 징그러운 죄를 짓고 후회하고 고통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와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그 길이라고. 그래서 죄 짓기 전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게 천사든 천사장이든 이 땅의 사람이든 우주 거민들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아담과 이브가 성령의 전으로서 자기의 참 삶을 유지했을 때는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몸에서 시키나의 영광이 발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계시다는, 성전이 됐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떠나자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도 사랑도 참 자기를 빛나게 했던 그 빛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화에 아주 민감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된다. 뭘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영적 감화를, 그 영적 감화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계속요.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을 지으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신체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이 동산 식구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게 건강 식사를 하잖아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애를 쓰시고 낮에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고 그것도 하루 이식을 하시고, 그 속에 백인의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은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동산 식구들이 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에 병이 들면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장이 쓰리고 아프고 척추가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육신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약해요. 조금 불편하고 하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될 식구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고 참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금식은 심령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식사를 할 때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은 현저하게 증가한다. 금식이 항상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아직도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에 시간을 좀 우리가 할애해가지고 일몰 예배 때든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확실하게 짓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4장) 찬미입니다. 574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최승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7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구속의 참이 아름다운 청사진을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시고 이제는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주님이, 이 땅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는 성령께서 불철주야 쉬지 않고 간청하시며 기도하시며 피를 뿌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는 이때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밤 거룩한 시간의 성소에서 주님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저녁, 감사하는 귀한 저녁, 하늘의 소망으로 빛나는 귀한 저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